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주님께서 몸을 지닌 채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던 것은 인재와 인물의 분모지였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신의 한계와 장벽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하염없이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여기 감람원이라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원은 올리브 나무 과수원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도 식용 기름 혹은 향료, 음식동으로 사용되는 올리브 열매, 즉 감람 열매가 많이 열려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00규빗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준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광야에 언약궤가 멈추어 섰는데 그들은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이는 2000규빗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본다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km쯤 거리입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의미는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당시의 율법이 정한 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음을 뜻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13절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제자들이 머문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어디에 위치한 누구의 소유였는지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특정한 장소였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사용했던 장소 가리킵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장소도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락방을 가리켜 대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보면 13절 14절이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언젠가 미국 남가주에 있는 한 대형 한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내건 슬로건이 한국교회 열풍처럼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봤을 겁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언젠가 들어보거나 보았죠. 우리는 이 슬로건을 보면서 그 교회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감람산을 돌아온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영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결코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힘써 기도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마저 이겨내고 주님의 증인으로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의 원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와는 달리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바람을 아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동기일 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신이 하는 기도를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내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계속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승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고 성경에 보면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얼마 후 주님께서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결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에 있음을 확인을 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실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계련이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동기를 기도의 궁극적 목적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듦의 환경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동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찾아 발을 내디디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동기,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절대 바꾸지를 않아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것은, 받는 것은 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셔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본능과 욕망으로부터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도가 어느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그 기도의 모임, 그러니까 그 기도의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알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2명 가운데 11명이겠죠. 예수님의 아우들 역시 남자로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밝혀줍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의 15절에 의하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대략 120명이므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남자 1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여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들 관한 단서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갈릴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에 힘쓰는 여자들 대부분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문은 그 기도 현장에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략 120명의 사람 중에서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남자 15명을 제외하면은 또 그 외에도 남자들이 있었다고 보아도 여자들이 월등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상황과 그 당시 상황을, 또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사회라 하면은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여자와 아이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극단적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도 성경 기자들은 여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어찌 보면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과감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대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현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나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를 사람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를 비하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2000년 전 관점으로 이 구절을 대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곳에 여자가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자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조차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그곳에 굳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퀴즈. 맛있는 사람한테 한 거야. 맛있는 사람 있어. 왜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가 없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는 간단해요. 여자와 어린이의 수가 성인 남자 5,000명보다 월등하게 많았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 당시에 모인 군중이 2만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왜 그 숫자가 나왔냐면 유대 가정은 아빠, 엄마, 아이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2명, 3명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러면 2만 명이 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인 남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숫자를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제자들과 여자들이 힘써 기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아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집을 우리처럼 마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집을 가리켜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정확히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유대 사회 관습상 그 집은 마땅히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독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기도한 사람 중 남자는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절대 다수가 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것들 여자를 또 여자의 역할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위한
태요 자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여자의 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여자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여자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말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는 바이트, 이 단어는 가정, 국가를 모두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집, 가정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구절에는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기록자가 3000년 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의해 가정과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철저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았지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 혹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인에게 달려있다는 솔로몬의 잠언이 진리라면 오늘 이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무질서의 근원에도 여자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여자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치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자면 치맛바람, 복부임 같은 표현이죠. 자식을 맡은 교사의 마음을 돈봉투로 매수하여 맑아야 할 교육계에 물을 흐려놓은 장본인은 대부분 여자입니다. 비밀 과외, 고액 과외를 비롯하여 온 나라를 과외 지옥으로 만든 것도 여자입니다. 이상 과외 열풍으로 강남 특정 지역의 집값을 병적으로 올려놓은 것도 여자입니다.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갖가지 서류를 끌어모으는 것도 여자입니다. 남의 자식 생명을 담보로 하여 얻은 국가 안보는 누리면서도 자기 자식은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이도 자기 중심적인 여자입니다. 병원 중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호황을 누리는데 외모만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 덕분입니다. 최소한 예의 범절조차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날로 양산되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것 또한 내 자식만 귀하다는 이기적인 여자로 인함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공익에는 아랑곳 없이 사익만 앞세우는 것은 이 땅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자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이기적인 여자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 가정 혹은 국가가 병들지 않고 건전하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 어리석인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낙원을 잃게 하였고 나아가 온 인류에게 원죄의 유산을 물려준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의 첫 머리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갈릴리 촌 나사렛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것으로 꾸미지 않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태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인류의 집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 여자를 대표하여 마리아의 이름이 나온 것은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어 놓은 기도의 역사적인 현장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자신을 치장한 여자 하와 때문에 파멸을 맞은 인류의 역사가 꾸밈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또 다른 여자 마리아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모두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역설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인류를 파멸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녀의 남편인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지 또 그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지켜줄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아담에게 추궁하신 것입니다. 나사렛의 마리아가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혼자 요셉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졌지만은 그녀의 순결을 믿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뒤에도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렇듯 보면은 여자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남자의 보살핌 속에 성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자는 남자의 무관심 속에서 하와처럼 자기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의 흥망성쇠는 분명 여자에게 달려있지만 어떤 여자가 될런지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 다 여자여서 여자들을 뭐라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오늘따라 고개를 푹 숙이는데 여자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되는지 그것이 가정과 이 나라에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죠. 기성세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웁니까? 바로 여자가 키운다는 여자가. 여자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허물어뜨린다. 나라와 국가를 망하게 한다. 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는 것만 여자들 봐봐.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보살피고. 그게 남자예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주님의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뜻깊은 절기를 맞아 모든 자매님들은 꾸밈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님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일 수 있도록 마리아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요셉이 되십시오. 세상 것으로 치장하지 않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대강절 기간을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봅시다.